반갑습니다. 오늘 5월 6일 날 수요일 아침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말라기 4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부임해서 올해가 8년 차가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시간, 코로나 시기 때에 한 두어 달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아침 기도했던 거,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다시 유튜브로 나누었던 이 시간들 다 합쳐서 보니까, 구약은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끝이 나고요. 또 신약 성경은 이전에 말씀을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성경 66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은 다 나눈 것 같으네요. 그래서 아침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로 목사가 되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이 모양 저 모양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모든 영상들은 다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되새김질 하시면서 신앙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컨대 영상들을 보니까 굉장히 화질이 좋지 않고, 그리고 또 내용에 조금은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살펴보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방송에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으면 하는 기대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라기 4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를 또 한 획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을 첫 문단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셨는지 보십시다. 용광로 불같은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렬하고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력을 지녔는지를 이렇게 용광로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광로는 여러분 짐작하시잖아요. 모든 돌과 쇠를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품질의 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거기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이 표현이 왜 있을 것 같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뭐 내가 이렇게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자기 비하에 위축되어져서 눌려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결과가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더더욱이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아 라고 하면서 쌓았던 그 부와 명성, 모든 어떤 관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를 아시잖아요. 그죠?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천하는 또 쪼개지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사람의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뭔가 이룬 듯하지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치료가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의를 쫓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많이 겪겠습니까? 억울한 일,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일, 마음 상하고 뭐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몸도 마음도 함께 상처받은 겁니다. 그 마음에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그냥 날뛰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보게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4절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 2, 3절부터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전에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가장 중심을 꿰뚫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앞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는 창세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키시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 세 축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면서 메시아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함께 또 묶어주는 게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는 구별인 거예요. 그 구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뭐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의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뭐예요? 대세금질에서 그 말씀의 자리,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자, 이 시점에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살피라는 거예요. 나침판이 뭡니까? 내 비치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나침판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너희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같은 그런 지푸라기 같은 신세가 될는지 아니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가서 마지막 날에 치료의 광선을 인하여 송아지같이 뛰면서 기뻐하는 바로 그날을 맞이할 것인지의 관건은 이 말씀에 있다 이거죠.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엘리야에 대한 부분은요, 설왕설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그 엘리야는 나보다 먼저 오게 돼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난 엘리야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예수님 말씀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은 첫 번째 태어났던 그 아합 왕 시절의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신은 뭐예요? 엘리야가 했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 유성이야가 아니라, 너 유성 아들이야. 이 말은 맞잖아요. 그죠? 비슷하다고 그래서, 너 유성이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유성은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언제, 여기, 이제 모든 거 다 마치고, 컴백, 하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유성은 하나예요. 그죠? 엘리야도 하나인 거예요. 다만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은요. 엘리야의 재림이 아니라 엘리야가 했던 그 시대 우상 숭배를 초래하고 소위 말하는 신앙 회복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앙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회복인 겁니다. 소위 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회복, 야훼 신앙 회복 이 두 가지를 강조했던 거죠. 그것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라고 정리합니까? 6절에 아비가 자녀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자녀들이 아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은혜를 겸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그 맹렬함, 용광로 같은 그 용광로의 불과 같은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출 수 있는 그 백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날을 너희에게는 희망의 날로 기쁨의 날로, 감사의 날로, 위로의 날로, 회복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 예수께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거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심판의 위험성을 언급하시면서도 피할 길을 두시고 너 그리 가면 죽는다 그러면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종하시면서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그죠? 늘 부모의 마음이에요.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인 거야. 라고 말씀. 훈계할 때 망하라고 훈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죠. 살 길을, 흥하는 길, 되는 길로,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기회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마중해야 하는 그 여인들,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졸더라도 즉시라도 정신 차리고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말라기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각자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또 한번 돌이키면서 신앙의 여러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또 한번 살피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수요일을 시작합니다. 이 수요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이 더 젖같이 이를 주